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여,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였는데 세상 유혹과 세상 일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온양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78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도 허락받지 못한 귀한 건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과 뜻을 합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각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명 감당할 수 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더 나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강사 목사님, 신영선 목사님을 이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도 단상에 세우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하옵기는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시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 순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의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섬기시고 계시는 신형섭 목사님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라고 해서 뽑은 이름일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삶과 말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크리스찬.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선언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는 삶이 너무 달라서, 이상해서 그들은 별명을 붙였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요, 이웃들이요, 친족들이요, 여러분의 주일날 이 스케줄을 보면 매주일 아침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아니 새벽마다 금요철야마다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정상입니까?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 받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삶을 통해서 품고 살아가서 마침내 그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삶의 걸음을 가는 자, 그들을 이상하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거룩하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때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전선수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믿음으로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죠.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장통합측 기준으로요, 지난 10년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42만 명에서 26만 명이 됩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은 3.8%가 되었습니다. 3.8%면 한 반에 25명이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선교부 IMB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선교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청년 세대가요, 20대, 30대 복음화율이요 48%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건요, 여러분, 매일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그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3.5%가 약간 넘는 그 소금이 살아있어서,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정화시설이 하나 없을지라도 3.5%의 소금이 살아있으면 다시 바다는 신선하게 살아나듯,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3.8%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의 소금으로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들을 제자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금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예수 믿는 기독교 분포율이요 1%가 안 됐을 때입니다. 1919년도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을 때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그때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는 1.3%였습니다. 교회가 많아서, 사람이 많아져서 부흥이 임했던 게 아니고요, 100명 중에 99명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99명보다 능히 큰 자라 여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빼앗겼던 이 나라를 되찾게 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3.8%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금 말씀의 소금으로 믿음의 제자로 일어선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역사 현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시 한번 모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능히 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무너져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여전히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24년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세우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세대를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믿고 메소포타미아 땅에서요,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지금 2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믿음의 자녀를 안 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걸어온 걸음인데, 친족 아비집을 내려놓고 그 안전한 땅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안 주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는 신앙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24년 전에 너에게 언약했던 그 말씀 잊지 않고 있어. 이것부터 분명히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히브리어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 여러분 이 단어는요, 한국말로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으로 나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겁니까?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겁니까?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산 지 24년째가 됐는데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맞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너는 내 얼굴을 피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줄에 나와 있는 창세기 16장 1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녀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너 13년 전에 이스마엘 만들어낼 때 너 나랑 상의한 거 맞냐? 혹시 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를 향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혹시 나를 만나기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 때처럼, 네 손으로 우상 빚어서 살 때 그 인생처럼 네 손으로 네 자녀 빚어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 네 손으로 만들어낸 그 자녀
정말 그 가정의 기쁨이 되더냐? 그 자녀로 너의 가정의 소망이 있겠냐? 지금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얘기는요, 단지 육체만 엎드려진 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그 불만, 그 의심, 그 모든 것이 무장 해제되는 시간입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셔서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안 되게 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하나님 한 번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 음성 한 번 듣고 났더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었구나. 24년간 하나님의 약속이 지워진 게 아니고요, 24년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대체 돌아올 길이 안 보이니까 그 앞에 나타나셔서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하자. 여러분, 곤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는 그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아브람은요, 존귀한 자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자. 세상으로 보면 나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람 되라고요. 내가 준 믿음과 복으로 그저 내 자녀, 내 가정만 여기에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를 세우는 다음 세대 세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좁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큰 나무를 세우기엔 그 지경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방의 아비입니다. 우리 가정만, 나의 삶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일이 일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하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안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걸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입니다라고 바꾸는 아브라함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큰 믿음의 다음 세대의 나무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례한테도 말합니다. 사례야, 너 사례하자. 여러분, 사례는요 공주라는 뜻입니다. 나만 섬김받고 나만 도움받고 나밖에 모르는 공주 같은 삶. 공주에게는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주 같은 삶으로는요 너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 못 쓴다는 겁니다. 열방의 어미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기 전에 아내들은요 공주같이 사랑받고 섬김받는 것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공주같이 살기를 원했던 그 아내가 자녀 한 명만 딱 낳아도요 그 인생의 기쁨과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요 나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입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가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요, 이제 자녀를 낳자마자 바뀌는 거예요. 나 저거 갖고 싶어가 아니라요, 내 자녀 손에 쥐어주고 싶다고요. 나 저거 먹고 싶다가 아니고요, 내 자녀 먹이고 싶다고요. 나 저거 입고 싶다가 아니고요, 내 자녀 입히고 싶다고요. 한 명의 어미만 되어도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례야, 늘 기도해도 내 관심, 내 소유, 우리 집, 내 것에만 매몰되어 있던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이삭 주어도 다시 이스마엘 될 것을 아셨던 거예요. 왜요?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등을 봤더니
그 이기적인 기도와 나밖에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부모 밑에서는요, 그 신앙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열방의 어미가 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통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있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리는 어머니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엎드린 어머니 밑에서 세상을 진짜 살려내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으켜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자꾸 무너지는지를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되자고요. 그러면 24년간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아니 취소된 것처럼 보였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당장 오늘 이 해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 이름이 바뀌자마자 1년 뒤에 그 가정 가운데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낳기도 전에 사라 뱃속에 이삭을 주셨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잊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믿음 주고 재산 주고 리더십 주고 땅 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누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이때에 너의 자녀와 내 자녀가 속한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가 속한 그 학교가, 우리 자녀가 속한 그 직장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 붙들고 우리 자녀를 그런 자녀 세우기로 다시금 결단하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될 것이며 세상이 흔들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기업이 되는 인생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영적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우선적 대상은 바로 자녀다. 우리가 영적으로 책임져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적어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야. 적어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영적 구원을 위해서 전해야 될 우선적 대상은 바로 내 자녀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와 그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만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오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전수는 삶의 한복판에서 자녀와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나눌 때 흘러갑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400년 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노예에서 구원자로, 자유자로 구원하십니다. 40년을 광야를 거치고요 드디어 요단강에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40년 만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그 땅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당황스러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사장이 법궤 메고 있는 그 발밑에 있는 돌멩이 주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너희의 유숙할 곳에 두래요. 여러분, 유숙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안 한복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물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녀가 물을 거라는 거죠. 아니, 왜 이 불편한 돌을 이 집안 한복판에 뒀습니까? 그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돌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는 돌이라. 한마디로 이 부모 삶 속에 살아있는 간증거리요,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간증거리들을 집안의 한복판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어떤 간증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눈만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아침이면 만나 매출하게 먹이사 40년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며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우리가 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내 삶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요, 40년 만에 이 땅에 왔으니, 적과꾼의 땅에 왔으니 땅 한 평 없이 살던 이 부모 세대가 얼마나 그 자녀에게 이 땅 주고 싶었겠습니까? 이 좋은 땅 어떤 땅인지 빨리 돌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좋은 대학, 그 좋은 직장 빨리 우리 자녀가 들어가는 거 보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 내가 줄 거 분명한데 그 땅 보여주기 전에 그 땅을 허락한 하나님을 먼저 자녀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그 땅 먼저 들어가면 그 좋은 땅 내가 조금 더 뺏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또 다른 그 복이 그들에게 우상될 것을 아셨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가 또다시 우상의 노예가 되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대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이, 그 돈이 우리 자녀에게 우상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그 세상을 보기 전에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 세대 그 좋은 땅을 아무리 취할지언정 그 돈이, 그 직장이, 그 대학이 그들에게 우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예배터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현재형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요, 예수 믿는 것이 예비 사형수라고, 예수 믿는 걸 곧 죽음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도요, 놀랍게도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일어섭니다. 도대체 어떤 원인일까라고 연구했더니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들이요, 담임 목사님들이요,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었다. 믿음의 가정마다. 시대는 어두운데, 시대는 예수 믿는 게 손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가정마다 거긴 거룩한 의례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의례요, 구별된 삶의 반복된 패턴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는 안 보이나 예수 믿는 가정에만 반복돼서 보이는 삶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위기가 올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이때 믿음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하는 날, 이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귀로만 듣던 교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청년 되어서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어도 걱정 없는 믿음의 용장들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요, 존 켈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는 건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실천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명령한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점검하고 기초적으로 가르치고 함께 걸어갈 걸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의 대부흥 운동의 끝자락, 바로 그때 이 은혜로서 젊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합니다. 가정예배는 가정을 향한
은혜의 수단이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기로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거룩하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통로로 가정 예배가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가정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은 늘 임재하길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아론의 쌍난지팡이요, 나무가 뿌리가 잘렸는데, 땅에서 뿌리가 잘렸는데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법궤 안에 있으니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막대기인데,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양이나 치던 냄새나던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임받으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홍해를 갈라내는 능력의 막대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가족이 모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선언하는 자리마다 바로 이 권세와 능력과 회복이 현재형으로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감람나무는요, 감람산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나무는 약 2000살쯤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마 이 나무가 있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요, 딱 절반을 중심으로 그 밑은 2000년 된 오래된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 절반 위로는요, 그 오래된 나무로부터 줄기가 나와 여린 푸른 감람나무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뿌리가 깊은 그 고목으로부터 줄기가 나와 그 가뭄 같은 건기에도요, 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이 생수와 영양분이 그 나무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라 말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는 뿌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늘 우리 자녀에게 공급해야 될 오래된 뿌리 깊은 나무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가뭄이어도 이 감람나무는 늘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이렇게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어내리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우리가 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메마를수록 뿌리를 깊이 내려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어린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에베네셀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자리요, 그랬더니 그날부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으심에 그들에게 빼앗겼던 그 땅들을 다시 도로 회복하게 도우셨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한 주간 또 도우셨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의 삶을 보호하시며 세상에 함부로 빼앗겼던 땅들을요, 믿음의 땅, 관계의 땅, 재산의 땅, 모든 땅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언약하십니다. 이건 숙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실력만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만큼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 이 가뭄 같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정 될 줄, 가장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지 24년이 돼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니라 이젠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 내가 꿈꿨던 너희를 통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다시금 살려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푸른 감람나무를 이 시대 위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큼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함으로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늘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복음 들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부위가 낫게 하시고 상처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주의 전을 돌보며 주의를 준비하고 예배하도록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운양체육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셀의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24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전해주신 신영선 목사님께서는 오후 찬양 예배에도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세미나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후에도 함께 하셔서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도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구영 연합 예배에 특송 1교구 섬김이들 있습니다. 예배 후에 노년부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한나,
에스더 회의인데요. 주보에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잠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 교회가 황존 직분자들이 새벽을 깨우는 날로 정했습니다. 일주일 전체가 힘들면 화요일 하루만이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장남 결혼으로 뉴질랜드에 출타 중인데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아무 일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104구역에 박춘봉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 유족들께서 저희 교회에 예배차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 함께 인사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김진민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교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온양제일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허방한 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고 우리 신영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동행하여 주심이 아브람과 사레가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부모 세대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푸른 감람나무를 이 시대에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원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위에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